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2장 4절과 5절 보시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예배에도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드높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헌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그들의 헌신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각자의 생애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생애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경배와 참된 예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또는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 전자악기와 드럼 등의 밴드를 구성해서 세상 유행가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리듬에 맞춰 CCM이나 복음성가를 연주하고 여성 백댄서들이 이곳 무대 위에 일렬로 서서 배와 허리를 드러내고 비틀며 벨리 댄스를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뛰노는 그런 오락물이나 콘서트 공연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들은 예배를 지루해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강단에 서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담이나 개그를 하고 소위 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거리와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장경동 목사나 정광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지루하게 느끼는 설교 대신에 연극적인 요소나 선정적인 록 음악, 경배와 찬양, 랩 찬양, CCM 가수들, 율동이나 워십 댄서들, 영화 예배, 정치인들이나 연예스타 혹은 스포츠 스타 등의 간증 아닌 그 간증들로 예배 프로그램을 채우는 거예요. 이러한 잡다한 것들로 시간을 때우고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고서는 예배를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말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오락거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교회가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인도자는 언제나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경배가 무엇입니까? 사실 경배는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럭커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단 조금이라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것이 경배의 일환이에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온 힘을 쏟아붓고 있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건 뭐 빈말이 아닙니다. 이성호 목사님께 배운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호 목사님도 설교를 2번 하시고 나면요, 정말 땀을 흠뻑 젖으셨어요. 원래 좀 땀이 많이 신 편이기도 하셨지만 그거 이상으로 땀이 흘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이고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을 끌고 나와야 되죠. 집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몸을 내가 끌고 나온 거예요. 몸을 드린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세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계기로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하고 자기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예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준비를 못했다면 이 예배에 나와서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설교 끝나고 헌신할 때 그 순간에라도요,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 시작을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 한 주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바쁜 현대인들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1부, 2부, 3부, 4부, 5부, 심지어 어떤 경우는 9부까지 있어요. 그런 예배 시간을 다양하게 편성해 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각자 편의에 맞게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예배의 횟수를 줄이게 되면 전체 출석률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실제로 주일 예배를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으로 바꾸면 그에 따라 출석률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것이 교인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요. 이거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교인들의 수와 헌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죠. 교회의 올바른 예배 시간 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오후 예배를 저녁에 드리거든요. 저녁 7시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 세워졌을 때 저기 지방에서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저녁 7시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시로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저녁 7시 하겠다, 문제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교회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오후 예배 안 나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나왔으니까 오전 예배 안 나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평일 동안 6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바쁜 나날들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 한 시간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못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할 말을 다 한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 한순간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몸만 앉아있는 채로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잠을 자거나 조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것이에요. 한 번은 요한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고 있었나 봐요. 몇몇 성도들이 입을 탁 벌리고.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불이야!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이야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섬기는데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해.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숭고한 일이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위로 여깁니다. 고귀한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매만지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자 때로는 참회의 눈물을,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잠긴 채 기쁨과 평안, 감동과 감격, 힘과 위로, 강한 찔림과 도전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찌든 채로 살아왔다가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경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되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교회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영적인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제단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제단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성막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제단과 다른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제단이에요. 십자가라는 제단이죠. 진영 밖에 있는 제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제단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바친 제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영적 제단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 제물들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을 드려라. 첫 번째로 몸을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는 성도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몸을 드릴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전히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는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운 겁니까? 아니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드리는 일이 손해를 보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여기세요?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한 생각들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헌신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생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으신 겁니까?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잊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까? 하마터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잊은 것입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아주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인 것을 잊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희생이란 말로 과대포장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숨을 쉬고 앉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자비입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일평생 선교사로 살았던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진정 사실일진데, 진정 사실이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바치는 이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말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는 의과 대학을 졸업하던 그날 밤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제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성공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 계십니까? 성공이 나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된다면 그냥 성공 필요 없습니다. 성공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요. 헌신은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그 뜻에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몸을 어떤 일부 조금 들였다고 해서 헌신했다고 막 과대포장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올바른 의미는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성경에는 5가지 제사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인데 번제는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한 번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다 바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 전부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나 발만이 아니라 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고 또 어디에다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죠. 그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행복의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그 복 자체만을 추구할 뿐이죠. 그리스도에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나
성별되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는 그런 복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하고 온전한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배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여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왔다 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진 않아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고 11조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헌신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건강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를 안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리스트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걸 내려놨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내려놓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려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그 갈보리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제단 위에 무엇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지 어떻게 주인이 누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셔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드려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믿음도 희생 제물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정결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갖죠. 믿음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죠.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는 장이에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워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믿을 뿐이죠. 이러한 믿음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휴거도 믿죠. 새 예루살렘도 믿죠. 상급과 유업도 믿죠. 천년왕국도 믿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기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한 확신과 즐거움 가운데서 소망하고 기뻐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할 것이죠. 넌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초가삼간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과연 너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야? 너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기쁜 거야? 그렇게 즐거운 거야?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듣고 싶어? 그러면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준비가 말할 수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죽여야 드릴 수 있는 재물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죽여야 바칠 수 있는 재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삶을 죽여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의 정의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상처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녹화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녹화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에서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굿 리포트예요. 리포트. 일종의 좋은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로 일종의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보고서예요. 장차 이 보고서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이에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자. A 플러스 나와야 되죠. A 플러스. 최소한 A 이상은 나와야겠죠. F가 나와서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는 F가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요, 보고서를 잘 써셔야 돼요. 하루하루 사실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내가 신뢰했는지, 믿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좋은 점수를 받으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나쁜 점수는 좀 나중에 좀 미루려고 하고. 자, 사람의 일도 그러한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관한 좋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 무척 기뻐하시겠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겠죠. 주님 봐주십시오. 정말 봐주십시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하러 가는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너는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부터 구하러 가는 거야? 왜 너의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지? 크고 작은 문제든지요, 하나님께 먼저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 되는 것인가? 부족하다면 믿음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싶다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세요. 그냥 진리라고 딱 수용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믿음이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아마 여기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을 때요, 믿음이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어요. 그걸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그러한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라. 세 번째로 찬양과 감사와 선행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 가지 제물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세 가지예요. 우선 찬양의 제물이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혼자 있을 때나 또 어떤 모임에서나 또 지체들과 함께 모였을 때나 찬양을 계속 불러야 돼요. 항상 모임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음악적으로 해석한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바흐가 말했습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음악이에요. 음악. 단순히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음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음악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어 버렸죠.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뭐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직장 다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할 것이에요. 찬양을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요, 뭐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답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답이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은 큰일 난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거예요. 막 나와야 돼요. 막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는 행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마틴 루터가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그랬어요. 구원은 시작이죠. 궁극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자격도 안 주어지죠. 구원은 시작이에요. 토마스 멘톤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이러이러해서 찬양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다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지 않을까요?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노랫말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행가나 흥얼거렸다는 것은 수치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이 모자른데 아니 그걸 어떻게 흥얼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끝날 때 우리의 예배도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고 찬양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찬양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이 장을 보시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20가지 아니 30가지 이상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린 겁니다. 나는 왜 찬양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면 일단 10편을 펴보세요. 145편에서 150편까지 구절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한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감사의 제물입니다. 시편
107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보십시오. 여기 감사가 나오는데요,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희생제예요. 왜 감사가 희생제물일까? 왜 감사가 희생이지? 왜 그러냐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때로는 희생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뜻이에요. 만사 형통하고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삶이 풍요로울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아파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보십시오. 세금 낼 돈도 없어 보십시오. 자동차는 맨날 고장나서 수리비가 엄청 나오고, 병원에서는 암 진단을 받고, 밥상에는 김치 반찬 하나밖에 없을 때, 자, 그래도 감사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때야말로 감사 드려야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희생제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한 성도가 이 혓바닥이죠,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이제 수술에 앞서서 마취 주사를 놓기 위해서 의사가 주사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성도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습니까? 이제 혀를 절단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땅에서 하게 될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의사를 비롯해서 그 성도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자의 입술을 주목했어요. 뭐라고 말할 것인가? 드디어 그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해서 말했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도, 감사드리지 못할 대상이나 제목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단 한 가지도 없다 할 때도 최소한 우리는 지금 죽어서 어디 간지 알잖아요. 그거라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걸 놓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감사할 제목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찬양할 제목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눈에는 이미 받은 복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오직 그들의 눈에는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은 채 없는 것들만 계속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과도해져서요, 탐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죠.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가장 큰 경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탐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고 만족할 때 탐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점철된 현실에 대해서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늘 징징대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기처럼 징징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좀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재물들 중에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눈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선을 이렇게 잘 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잘 돌보고 돌아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자,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요소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선한 일들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어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의 가장 기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유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이 지상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선행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가난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의 수중에는 자기가 내일 먹을 음식값인 2실링 6펜스가 수중에 있었어요. 이걸 쓰면 안 돼요. 내일 밥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 1실링만 더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줄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아기 엄마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위로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요,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 위선자여, 이 여인에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어찌 너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냐? 양심의 가책을 받은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그 자매에게 줬어요. 그리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돈이 없죠. 오늘은 일단 굶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잠언 19장 17절에 머물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럼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0실링,
아까 2실링 6펜스 그랬는데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허리슨 테일러에게 우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빌리 브레이예요. 이 빌리 브레이는 한 번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마련한 18펜스를 들고 딸을 업고 의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길에 자기보다 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18펜스를 줘버렸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한 푼의 돈도 없이 의사에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빌리 브레이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딸을 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딸의 시체를 안고 집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며 지금 제 딸을 살려주시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저의 딸을 데리고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고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 가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근데 함부로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빌리 브레이는 그만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자칫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에 빠져버려 갖고요 이걸 흉내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괜히 엄한 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봉고를 받지 못해서 돈이 없었어요, 가정에. 그래서 탄광에 가서요 그 탄광의 그 감독관에게 10실링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두 가정이 자기 집보다 더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마음의 연민을 느끼고요 5실링씩 각각 나눠줍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기겁했습니다. 그때 빌리 브레이가요 주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나는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안 돼서요 어떤 부인이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0실링을 가져다 줬어요. 자, 선행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죠.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 역시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온전한 헌신을 보여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섬겼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율법에 따라 안 하고 다른 불을 들었다가 죽었잖아요.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 역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다가 잠이 들거나 졸지 않았죠. 그런 제사장 봤습니까? 옆에서 이 백성이 와갖고 제물 드리러 왔는데 제사에 졸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저는 예배의 그냥 인도자일 뿐이죠. 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찬양을 특송을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 따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찬양하는 사람 따로, 예배 인도자 따로, 여러분 따로.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올바른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죠. 영적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초석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섬길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섬길 수 있는 그 근간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고귀한 피에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의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자부심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한 능력이 힘입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려야 돼요. 찬양, 감사, 믿음, 우리의 몸, 선을 행함, 함께 나눔, 이런 모든 영적 제물들을 항상, 자주, 올바른 동기로, 기꺼이,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요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과 오후까지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두 번의 설교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해주시고 또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가운데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